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는 조금 길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은 말, 득담되는 말, 그런 말은 좌우의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를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봄이니까 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쁘지 않고 슬프고 우울하고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육신이 병들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주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들이 전부 다 자기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섬기는 너의 삶의 주소가 정말 기름지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세 번째, 제가 우리 봄 되면 그렇지 않아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천국에 대한 거는 천국을 사모하며 삽시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즐기고 땅에서 잘 때는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항상 천국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계속해서 갈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제가 설교한 거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전부 다 저를 보세요. 교회 이제 봄철 돼서 교회에 오실 때는 유명한 그 소크리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소크리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정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유명한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안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제가 옛날 유럽에 가니까 유럽의 문화가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전부 다 향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기차를 타도 향수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 가도 향수 냄새가 나고, 난 처음에 유럽 처음 가서 향수 냄새가 너무 나길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제가 유럽 갔다 오면서 향수를 몇 병이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목사이면서 정말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 여러분 여지없이 겨울이든지 봄이든지 이건 언제든지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일어나면 저는 꼭 샤워를 해요. 머리 싹 감고, 어제 샤워해도 오늘 또 해요. 그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속옷은 전부 다 무조건 갈아입어요. 속옷, 런닝 팬티고 뭐고 싹 다 갈아입고, 정말 어제 갈아입어도 오늘 반드시 주일날 싹 갈아입고, 그리고 향수를 막, 우리 집 사람이 너무 향수 진하게 치지 마라 그래요. 그 양반이 말하든 말든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 우리 목사님 옆에서 장미꽃 향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론이 아니고 뭐야, 저기 봄에 아주 그 향이 진한 거 있잖아요. 라일락 향이 난다든지. 그럼 얼마나, 교회 안에도 제가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지하기 때문에 혹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라. 그래서 향수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강단에 설 때 철저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 영혼도 깨끗하고 내 모든 것이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들도 그냥 일하다가 그냥 오고 그런 자세로 오지 말고 옷도 좋은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아멘.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걸 또 천국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와 꽃들. 여러분이 이 꽃들 보시면 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리뭉실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 성격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한 면이 많아요. 이 꽃도 그냥 안 봐요. 꽃이구나, 여기 란이구나 이래 안 봐요. 정말 이거 연구하면서 봐요. 야, 이거 진짜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노랗고, 그리고 뒤에 그 색깔은 좀 뭔가 요렇고 저 찐 노랗고 연노랗고 안에 꽃술은 어떻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들을 보더라도 그냥 꽃이 아름답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니까요. 주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 꽃이 같이 연관된, 이 꽃이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과학이 이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피조물 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곳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누구도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몇이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 북한 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 그 앞에 참모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도요, 대통령하고 함부로 말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리 다 질문할 걸 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오늘 대통령 오시면 이야기 무슨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질문 못하게 해요. 불쑥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정말 이 정상끼리 모임은 완벽하게 참모들이 준비를 하고 조절을 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내려고 했는데, 협의된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정시가 흔들리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 천방지축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용광로는 우리를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불행과 파멸이 오늘 누구에게 몰아닥칠지, 그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알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정말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든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같이 우리 고향에 가서 또 우리 집에도 어머니 계셨던 집에도 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좀 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명이 저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가서 사고가 났는데 어디 난지 몰라가지고 어제 내가
매형 누님 그때 사고 어디서 났어요? 물으니까 정말 저기 캐나다 그 토론토에서 그 코스로 쭉 버팔로 여러분 그 나이가라 폭포 쪽으로 오는데 그 단풍이 진짜 멋있어요. 구경하고 이제 오다가 그 국경 넘어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거기 타가지고 차가 잡혀가지고 정말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밤에 출발해야 돼요. 밤에 출발해서 오는데 마침 그쪽에 눈이 이제 가을에 이제 되면 눈이 그쪽엔 잘 와요. 눈이 막 오는데 차가 고속 관광버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굉장히 병원에도 입원해 있고 하는 그런 일을 만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너무 좋은 구경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고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자랑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밤이 없다, 그 다음에 고통이 없다, 슬픔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도 고통도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없다. 여러분, 이 바다는 우리에게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고해란 말은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배를 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번 울릉도 집회 가는데 월요일날 원래 가는데 배를 타고 저까지 가다가 선장이 안 내려가는 거요. 울릉도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게 낫습니다. 1시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울릉도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회 마쳤다고 해서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게 저는 이 배 다른 건 괜찮은데 배만 타면 이 멀미를 가끔씩 해요. 멀미 나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들어누워 부는 게 제일 좋아요. 체면이고 뭐고 안 보고 들어누워 버려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가니까 마침 울릉 군수님이 같이 들어가면서 저를 보고 인사하면서 이 동학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정말 이 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쪽에 뭐 아는 분들이 저를 그래도 안내한다고 여러분이 또 이래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영접해 준다고 하는데 울릉 군수가 VIP실 그걸 길어가지고 같이 가자. 방에 그 뒤에 그건 들어놓으면 돼요. 들어놓아서 이제 자고 가서 도착을 잘했어요. 집회 마치고 목요일 나와야 되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는 거. 정말 금요일 아침에 혹시 금요일 오후에 또 이 배가 뜰 수도 있지만 혹시 안 좋을 수 있지 모르니까 아침 9시에 가는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거. 내가 작은 배인데 이 풍랑이 심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 누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또 울릉 동강교회 거기 또 관계되신 분들이 그 선장실에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침대가 있더라고. 선장이 들어 누워서 쉴 수 있는 데인데 그걸 저에게 배려해 주셨어요. 뭐 체면 안 보고 그 들어가서 들어 누워 왔는데 포항 입구까지 올 때까지 안 일어나고 계속 들어 누워 있었어요. 바다는 우리를 일렁거리면서 얼마나 멀미도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일렁거리면서 우리를 고통주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정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존재하는 것들은 의식을 되찾는 것이고 하나의 도시, 타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처소는 우리나라 성경은 처소인데 영어 성경에는 맨션, 정말 맨션, 그냥 일반 그런 집이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한 맨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비한 맨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맨션입니다. 이게 보통 집이겠어요. 저는
전 세계를 보면서 정말 유럽의 옛날 성주들이 살고 유럽의 재벌들이 살던 그 별장들이든지 성들을 보면 이건 우리나라 어떤 의식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거기 이제 산타 마리아에 좀 올라가다 보면 허스트 캐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들 중에 저 LA 안에 헌팅턴 라이브리라고 헌팅턴시의 집인데 그 수백만 평이 돼요. 거기 뭐 집도 안에 보면 유럽식으로 일본식으로 무슨 식으로 그 정원을 꾸며놓고 정말 가보면은 황홀한 거예요. 집도 워낙 커가지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는 밥 준비하신 분이 마이크로 스피커로 오늘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어디에서 모입니다. 그 식사하는 장소도 몇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딱 하면 그 시간에 딱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드시고 메뉴판도 딱 있고 그 집이 워낙 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허스트 캐슬은 수천만 평이 돼요. 한 번 올라가서 여행객들이 한 번만에 못 봐요. 거기 가면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여러 개 있는데 정말 하나는 완전히 금으로 칠을 해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의 저와 여러분의 집은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절대 외상도 공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정말 하나의 저소, 우리의 맨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황홀한 데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친절한 친구임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주님께로 안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천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계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운반수단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구속받은 자 죽음, 구속받은 자의 운명, 구속받은 자의 기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속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속받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당자는 이거 용서받지 못할 놈인데 그 당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형이 보니까 지금 완전 개집질하고 정말 창녀들하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런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정말 큰 잔치를 하니까 큰 형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야야 너는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그런데 저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그리고 나쁜 짓 해가지고 다 버린 저놈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야 너는 다 이게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정말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 아니냐. 그 사랑해 주라는 거. 그렇게 샘내지 말고 너도 좀 사랑해 주라는 거.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는 절대 정말 돌아온 자식을 책망하고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혹시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주님은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막 나무라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는 주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바로 리뎀션, 정말 우리의 영을 완전히 속량해서 돈을 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연옥 들어간다.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중간 단계,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를 연옥이 있다. 그렇게 말해서 거기 가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지만은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 중간 단계, 거기 있으면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막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영혼이 좋은 데 간다. 이거 그런 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수면을 믿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으면 영혼도 육신도 푹 쉬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쉬요, 자요, 수면 상태. 이 육신은 잔다라는 말은 그가 행동이 멈추어 있다는 거고, 영혼은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나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제자들 보고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선생님, 자는 사람은 자다가 실컷 자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며칠 가서 깨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사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죽었으니까 깨우러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보니까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님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가시고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막 울고, 어딨냐 그러니까 무덤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울고 불고 난리 났을 때 주님이 저 무덤문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이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 육체는 정말 지금 자고 있는 상태고 영혼은 천국 가는데, 주님이 바로 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나죠. 목사님, 저를 보세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목사님 봤어요?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봤다고 해서 있고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곧 잠이다. 잠이란 놀랍고 귀한 것이에요. 어느 날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복된 부활을 기다리며 은혜로운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그 육신이 깨어나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어서 화장을 했든지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난 정말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육체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요.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공중에 지금 누가 있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를 마귀가 잡고 공중에서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있다가 저 삼킬 자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살펴요. 여러분 성격을 마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핸디캡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마귀는 알아요. 삼손의 약점은 힘도 엄청나게 세지만 정말 이성에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그 바세바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돈에 약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랬는데 그 돈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네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너에게 그런 욕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해진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도 그의 아내도 그 사건을 모르고 또 있다가 너 그거밖에 없느냐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까? 시집미를 딱 대다가 야, 네가 가지고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네 것, 그게 네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냐고. 그러면서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바울은 정말 삼청청 천국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죽어야 우리 주님 만나니까, 죽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살아있는 거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다. 내 유익은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익은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내 주소인데 그러나 너희들 유혹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의 영혼과 정신과 그의 진정한 자신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죽음은 거처 이동일 뿐입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삶의 종착역입니다. 모든 생명의 종착지가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 인생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처의 장소가 변경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이란 것은 거처를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잠시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판잣집에서 떠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정말 가장 최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인이 죽는 것은 손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온갖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단과 의심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올라가서 우리 김사원 목사님 같이 아침에 만나 식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정말 복된 죽음 죽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회갑을 바로 앞두고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식사를 하고 아들 보고 아들아 나 좀 눕혀달래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안고 눕히는데 뭐 딸깍 소리가 나더만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자기도 놀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는 내 영원한 본향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눕혀달라고 하는데 아들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연세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정말 복된 죽음입니까? 저희 어머님도 늘 그냥 그 양로원도 안 가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냥 정말 자는 잠결에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막 죽기 전에 너무 고생하고 그런 것보다도 죽기 전에 진짜 깔끔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이거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꼭 죽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그 기도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정말 멋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자 받은 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영혼과 육신의 일시적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때까지 완전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공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육신은 영혼과 결합되도록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영화롭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집이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죽었다가 정말 오늘 홍길동이가 김길동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가서 여러분 의식이 훨씬 더 분명해지면서 천국에서 누리시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육체는 썩고 병들고 늙고 지치고 피곤한 육체가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이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육체 정말 완벽한 육체를 가졌지만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 다 닫아도 열지 않아도 그냥 이런 육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 공간 세계 4차원과 5차원 어떤 그 차원의 세계를 좀 연구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공간에 이 장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부활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닙니다. 시들고 정말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늘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야들아 저 너무 허리가 아프다 좀 만져라 뭐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완벽한 최상의 모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신 것 가장 33살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33살 때 진짜 건강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그런 육체로 해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처소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온전한 곳이에요. 잘못되고 해로운 것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존재하지를 않아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길이 어떻게 되느냐?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의 그 성의 곽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그래서 천국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보석을 미국의 보석 전문가가 그 순서대로 배열을 따가니까 정말 그 보석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을 다 가지고 12보석을 쭉 이렇게 천국에 그걸 그대로 보석 전문가가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세상에서의 교제는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분파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알아보고 말이 통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대화를 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데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는 한 번도 모세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막을 지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서로 모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천국에는 보는 즉시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분이 누구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지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옛날 수천 년 전에 가신 분이나 지금 가신 분이나 또 가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직감적으로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은 섬기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구주의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천국에 무슨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 인간 차별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요. 정말 천국에 오신 분은 전부 다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상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함대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전부 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판단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너무 완벽하고 그 빈틈이 없고, 그러니까 그 딱 가서 보면 자기가 받는 거 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거 갚아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한 집에 사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데 대한 만족과 감사로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말 처분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 그래 인간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서 뭘 상급이 있고 천국에 뭐가 뭐 다르냐고, 천국에 무슨 구별이 있고 천국에 뭐가 이렇게 그러냐, 이건 몰라서 그래요. 인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데 대한 보상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냥 되줄 알아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보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그렇게 받을 보상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정말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근거 주시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실 때 첫째, 천국의 제일 큰 상급이 순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은 전도자예요. 전도하면 반드시 상이 있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정말 영원히 죽어가든지 지옥 가든지 알면서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런데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안 생기는 거예요. 전해야 그들이 믿을 텐데, 전해야 그들이 영접할 터인데 안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중하고 천국의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전부 다 정리하는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까운 거야. 진짜 다 버려요. 옷가지들 전부 다 버렸어요. 어머니 쓰던 침대 쓸만한데 그거 다 버렸어요. 정말 어머니 쓰던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진 그 옛날부터 모아놨던 거 다 버리려길래 그건 놔둬라. 내가 열어보니까 내 어릴 때 조만할 때 찍은 사진도 있고, 나 그거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지고 있더라고. 앨범 보니까 그 안에 뒤집어 보니까 우리 옛날 우리 애들 어린 것도 있고, 나는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 야, 그걸 내가 앨범을 가져와서 필요한 거는 정리하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애들이 좀 이래 해도 아마 전부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아마. 그래서 나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앨범 하나 조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진도 많이 주지 말고 한 서너 장만 딱 남겨주라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 다 내버려 뿌리니까 자식들요, 믿지 마세요. 다 불태워버려요. 정말 돌아가시면 다 태우는 거야.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것도 더 많으면, 나는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서재실에 책이 억대가 넘어요. 그거 수천 권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라도 목사가 되면 저거 다 줄 터인데, 야, 지금 벌써 그거 생각한다고. 그것도 받은 피해도 많고, 사진 갖고도 사진도 내가 얼마나 막 그거 다 웃자. 전부 다 내가 마지막에는 조만한 여기 앨범 여기다가 해가, 아들아 요거는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주고는 다른 건 다 태워버려. 내가 먼저 태워버려 그래. 자식들이 태우기 전에 내가 다 태워버려야지. 그걸 하나도 가지고 못 가. 하나도 못 가지고 못 가. 집도 그대로 두고 다 두는 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해 큰 교회 성도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한 심령도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 세상 끝날 때에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